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가 어린 딸을 꽉 껴안고 울고 있었다. 마지막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간수들에게 떠밀려 나가는 어린 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애처로 간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린 딸의 아버지는 다음 날인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신호로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다. 딸은 그날 저녁 종직이 노인을 찾아갔다. 소녀는 종직이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엉엉 울었다. 마침내 사형날인 다음날 새벽이 밝았다. 종직이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향했다. 그리고 힘겹게 줄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힘차게 줄을 당겨보아도 종탑의 종이 울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다가왔다. 그러자 노인은 아무리 줄을 당겨도 종이 안 울린다고 말을 했다. 그걸 믿지 않은 사형 집행관은 자기가 직접 줄을 당겨보았지만 여전히 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과 사형 집행관은 황급히 종탑 위로 올라가 보았는데 두 사람은 까무라치게 놀라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종의 추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딸이 있었다. 자기 몸을 종에 부딪히게 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이 소녀의 후성에 감동하여 그 사형수 형벌을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슬프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걸 지켜보는 모든 이를 함께 울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아버지는 사형보다 더욱더 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영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이 울리는 그것을 알리는 종을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기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미 곧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더불어 우리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언제든지 주님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불편하신 분은 편안히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반석이 진 주님이 계세요. 그 반석은 늘 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생수를 마십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더 강하게 정말 우리가 접속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일창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끊임없는 그 생명과 더불어서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먹이시고 떡을 먹이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물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제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각 사람 안에 아버지 충분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산해내고 주님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인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몸짓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찾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에 뭐라냐면 주요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주여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요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주요가 아도나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도나인.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거나 무슨 문서를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썼던 붓을 다 내려놓고 새 붓을 가지고 속 내일 다 갈아입고 몸 단장을 다시 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다시 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을 제일 속상하게 한 것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한 것이 또한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 한문에서 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경자는 공경경자고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라 그런 말인데 성경의 그 원뜻에 성경이 원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다가 또 그거 아닌데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감정에게도 맞지 않는 한 80% 정도 맞는 것이고 한 20%는 성경의 원뜻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감정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두려워한다는 감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그대로 100% 전달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나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수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수지 맞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축복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 오늘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의 내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분이라는 게 뭐냐?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본분이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의 설명이 본분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분수, 이게 본분이다. 또 자기에게 맡겨준 분수, 이것이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내 인생에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하면 손해되고 하면은 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전보다 더 진하게, 그전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거 안 하면 지옥 가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내게 유익하고 내게 복되다 그 말이에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은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본분을 안 하면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33살 때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33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참 젊은 기백이 넘칠 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원회로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외진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1년 12달 철야기도 했습니다. 1년 12달 내 아내와 함께 나와서 처음에는 둘이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철야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 새 교회 생겼는데 그 젊은 목사인데, 그 사람들은 밤에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철야기도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늦게 옵니다. 12시, 그때 토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토행금지 시간이 바로 되기 전에 목사님 몰래 뒤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할 시간 되면은, 토행금지 해제가 되면은 집으로 가곤 합니다. 그 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알리지 아니하고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누가 되고 목사님에게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은 등록을 하지 않는, 목사님이 나를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몰라서 그래서 망설이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만일에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자. 만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분을 낮에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대의 초녀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는 내가 분명히 모르는데 20대 후반이요, 30대 초반인데 초녀인데 문둥병에 걸린 여자였었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여자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의사에게 병원에서 나병이 다 근절되고 치료가 됐다.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고 그래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마땅히 가서 초래하기도 하는데 마땅한 교회가 없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와서 보니까 마땅한 기도가 잘 되고 목사님도 와서 또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녀의 몸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도 그때 철이 없었어요. 33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상세하게 내가 영접해서 자초지정을 다 묻고 그것을 참 내가 참 좋은 자료로 삼을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었는데 나도 대수롭지 아니하고 거기서 받아줬어요.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소록도에 그때 문둥병 환자들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도 가는 조건이 맞질 아니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회의를 했는데 심산유곡에 어딘지 몰라 어느 도인지 몰라 심산유곡에 그 동굴이 있는 데를 찾아보자. 그래서 가족들하고 심산유곡에 올라서 동굴이 하나 마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샘도 흐르고 있고 샘도 있고 물도 있고 또 토굴 속인데 겨울에도 그렇게 별로 춥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초녀 혼자가 심산유곡에 가서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는 여자인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밥하고 반찬하고 해다가 그냥 동굴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는 거지. 서로 만나야 되고 뭐 또 대화하고도 문둥병자니까 접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식사할 수 있는 거 뭐 적당한 거고 옷 가진 것도 갖다 놓고 입던 옷은 그냥 산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고 또 새 옷을 갖다 주면 옷 갈아입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를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감동받은 건 뭐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초녀의 몸이고 내가 이렇게 어린다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은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천벌을 나에게 내리셨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번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2시에 예를 들면 12시에 밤 12시에 기도 시작했다. 새벽 5시까지 토행금지 해야 될 때 갖다 계속해서 5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내가 직접 봤어요. 쉬지 않고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방언 기도하는지 그건 모르는데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도굴 속에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추운 겨울인데 아주 추운데
토굴 속이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별로 그 물이 얼질 않더라고요. 토굴 속에 물이 얼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래 한참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덩어리가 따뜻하더래요. 덩어리가 따뜻하고 아늑한 기분이 있더래요. 그 뭔가 몰라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서 보니까 어떤 짐승이 자기를 덩어리 뒤에 와서 이렇게 자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보면 아벨을 보면 나는 짐승들이 무슨 짐승인지 모르지만 나는 짐승들이 알을 거기다가 수북하게 넣고 간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무슨 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은 어떤 짐승이가 그 토굴 속에 와서 토굴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앉아서 토굴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뭐 간증이 많이 있지만은 뭐 우선 오늘 그거면 하여간 이분이 자기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린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유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얼굴은 흉해요. 얼굴은 나병 걸렸기 때문에 얼굴은 흉하고 30대 초반에 얼굴이 나이인데 얼굴을 보면은 한 50대 할머니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흘러간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또 유치원 또 그 보모 그 교사증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을 허가를 얻고 유치원을 하는데 많이도 오더라. 그렇게 흉한 할머니인데도 유치원생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육전도사. 여러분들이 교육전도사면 뭔지 아시는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가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가 왔는데 상당히 총신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개척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서 교인들끼리 서로 해가지고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여자하고 교육전도사하고 혼인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서 그 혼인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딸 하나 낳고까지 살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나 저하고 헤어졌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름은 전도사 이름이 황금만입니다. 그 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황금만 목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인터넷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황금만 목사가 대만의 선교사로 가서 지금 사역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문서를 내가 발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고 하나님을 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처녀가 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천벌을 내리십니까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 말이에요. 조금 더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하니까 되고 신비로운 체험을 얻고 마음의 가벼움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을 제가 간증해서 오래전 일이 내가 33살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내가 93살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지금 기억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본부는 하면은 힘 주시고 본부는 하면은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이 본분을 우리가 잘 지키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한번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지만은 그는 지금 현재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그 비하로 내려갔다. 그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두렵게 섬겼다.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브리서 5장 6절로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히브리 5장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닙니다. 그건 7절 육체에 따라 가져주셔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어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라. 그의 경건하심으로는 경외, 이거 다른 성경에 경외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그 말. 예수님 여기 7절로 경건하심으로 이건 이제 이 번역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영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경외하심을 들으시고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줬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동일 본질이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지만은 동일 본질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따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도 두려워하게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이 감정이 사람의 감정하고 하늘의 뜻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어요. 한 20, 30%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 내가 느끼지 못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아무리 거지가 우리 집에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숙자가 우리 집에 와서 골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천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판사가 35년 동안 부장판사로 지낸 분이 계셨습니다. 부장판사라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판사한테 걸리면은 아무리 잔꾀를 부린 꾀다 할지라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도를 내리는데 중한 언도를 내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이 그 판사가 명성이 아주 깊고 그래서 자꾸 승진해서 35년 동안 대법원의 부장판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장판사가 35년 동안 명성 높게 그렇게 했는데 사표를 냈다 하는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왜 아직도 정년 퇴직하려면 아직도 나이가 더 있는데 왜 사표를 냈을까? 아마 돈이 필요해서 사표를 내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명성이 높으니까 전관 예우 대우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해서 돈 벌어 가지고 퇴직을 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들 그래서 매스컴 기자들이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해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동네에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부장판사가 요리학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학원에 갔는데 그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보는데 요리학원에 가서 요즘 아침마들고 캡 쓰고 요리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요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이 부장판사가 이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유심히 동네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때 요리학원을 졸업을 하고 개업을 했는데 그 대법원 앞에 조그마한 가게, 후진 가게, 그렇게 뭐 넓은 데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아니고 골목길에 조그마한 한 두세 평 되는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서 요리학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학원에서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부장판사 출신이 요리사가 돼서 요리를 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판사님, 주방장님, 어떻게 돼서 그 화려한 부장판사, 명성 높은 부장판사를 사임을 하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뭐 한 그릇에 그래야 뭐 많이 받아야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때에 이 부장판사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판사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고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선언을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역시 법조에 유명한 사람이고 법조에 좋은 스타라고 거기에 대해 했는데 그 나한테 언도를 받아서 형을 받아서 10년 지옥받고 20년 지옥받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판사 노릇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서 늙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법조문을 잘 알고 내가 법 활용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이 요리사가 돼서 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먹고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 예측이 맞았고 내 예측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고 돌아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오늘 내가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요. 안 해도 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내가 이 결론을 이걸로 결론을 지으려다가 내가 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에베소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 성경하고 이제 다른 공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경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성경에 경외하라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성경상으로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경외하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는 공경으로 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공경으로 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경외로 돼 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에게는 경외하라 그만. 부모에게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나 같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은 내가 말이 지금 두서가 없어서 그런데 좀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쓰시질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을 경외하라, 요셉을 경외하라, 다윗을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경외하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나 꼭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큰 걸 발견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걸 발견하다 기뻐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나 꼭 같은 이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제가 이 말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럼 약속 있는 둘째 계명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걸 내가 하나의 교회에 가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찾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내가 열심히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꼭 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약속 있는 계명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 둘째 계명은 없다 그 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순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계명이라는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 계명이라는 뜻은 그것은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은 뭐냐? 내가 이걸 그래서 손뼉을 치고 내가 즐거워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다른 성경의 축복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는 말은 없어요. 전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 말. 약속 있는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왜 즐거웠냐면 내가 좀 생활을 조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나는 부자가 되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나름대로 남한테 지지 아니하고 내 친구들한테 지지 아니하고 더 좋은 해와 같이 빛나는 곳에 난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상생활이 너무 어렵고 지상생활이 너무 궁핍하니까 좀 창피하는데 지상의 복도 기복신앙도 내가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그 내한테 오는 시험이지요. 그렇게 나 용돈을 좀 더 주십시오. 나에게 좀 용돈 길가에서 나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얻게 해주세요. 심지어 저는 그런 마음도 기도는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오늘 내가 길가에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얻게 해주세요. 내가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올바른 마음은 아니고 목사로서 가질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약속은 뭐냐? 땅에서 잘 되리라. 야!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붙들어 하나님이여 강석원이가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석원이가 땅에서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강석원이가 땅에서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내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냐? 첫 계명은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첫째라는 것은 제일 최고의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것이 뭐냐?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 나 지금 93살입니다. 나 100살까지 삽니다. 나 100살까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내 100살 나는 해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힘쓰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여호와를 경외한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하나님을 무섭게 섬기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심중히 잘 간직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자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는 첫 계명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여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예배 시간 오전이랑 이제 오후 묵상 예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예배 이후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자적인 것처럼 그냥 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해보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 시선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물음을 딱 보면서 정말 이렇게 크게 딱 알게 된 게 제가 아직도 형식이나 틀에 엄청나게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저앉고 또 때로는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혹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에 제 안에 이래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나 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제 안에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엄마 가고 나서 제 이 루틴이 다 무너졌는데 그걸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 맨날 저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냥 막 몸이 막 힘드니까 좀만 더 누워 있자. 내일부터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그저께부터 다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짧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담감, 제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저를 좀 제가 이렇게 압박하고 이게 부담감으로 제가 매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엄마한테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저의 그냥 지금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하나님이 비록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제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